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TV가 아니라 경기장에 가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작년에 2번 정도 축구 경기를 경기장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인천에서 보았는데, 저는 사실 축구를 재밌어 하고, 또 몇몇 유명한 축구 선수를 좀 알긴 하지만, 특별히 응원하는 팀까지 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과 지인들이 좋아하는 팀의 관중석에 앉아서 그 팀을 응원하면서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요. 저와 같이 간 지인들도 축구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까지 극성 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나 어떤 응원 도구 없이 그냥 관중의 하나로 일반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팀들을 응원하는 그 응원석에 있는 팬들은 다르더라고요. 팀의 유니폼은 당연하고 응원 도구들과 막 깃발, 엄청 큰 깃발들을 막 흔들면서 경기 내내 응원가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그 응원팀의 응원을 들으면 축구 선수들이 정말 힘이 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마음에 와닿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반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의 경우에는 해당 팀의 선수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쓴소리도 막 하고 실망감을 막 쉽게 표현하는 반면에 응원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다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관중들, 저와 같이 그렇게 축구에 열성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팬들과 정말 진짜 팬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팬과 관중처럼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라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이런 배부름을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어떤 성품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노라 고백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0절의 내용입니다. 60절에 보니 제자 중 여럿이 말씀의 어려움을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5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서 부딪힘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불평을 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61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수근거림을 아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수근거렸다라는 이 수근거림이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헬라어 공기조로 수근거리다라는 대신에 불평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걸리다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스칸달리조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평을 했고 또 그것이 불쾌하여서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3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을 육체적 식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인 식음으로 이해하여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을 채우는 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근본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인데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피를 마신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가치로 그 말씀을 해석하며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가치로 해석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신의 모습들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하는 모습이 그저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6절을 보니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리와 제자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자 중에서도 또 한 번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자로서 서 있었다고 한들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진 후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이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70절과 7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온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 믿음에 있어서는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뜻을 알 수 없어 불신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육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조명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이 땅의 이해로는 다 알 수 없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68절과 69절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순간이 있듯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믿으며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며 그 말씀의 진리임을 담대히 증언하는 자들이 진짜 제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진실로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예배와 찬양, 여러 사역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육적인 판단과 맞지 않는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도 예수님께 불평하며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조명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인 가치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 베드로와 같이 진실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